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을 위하여 드린 귀한 또 믿음의 또 헌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섬김과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주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사울은 그 자신이 박해했던 이제 교회, 자신이 박해했던 교회 속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예수님을 참 만났던 바울이 이제 어떻게 교회 속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살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시게 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게 되는 이제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저희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그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훌륭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족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속에 그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과정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막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그런 뭐 감격 또 마음을 가졌던 분들을 보면 제가 한 번씩 마음에, 야, 교회 속에 잘 그 뿌리를 내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들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가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헌신하게 되는 귀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그건 또 우리가 입장을 좀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만약에 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품어내지 못했다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참 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결국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그 손실이 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제 교회 속에 뿌리를 내렸나 하면 이 세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0절 말씀에 이제 바로 9절까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이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반응은 우리 창세기 22장 이제 1절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한번 그래도 이렇게 새벽이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저 바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라고 불렀을 때 뭐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도 않고 저 바쁩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이제 거리로 가서 결국은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순종할 채비가 되어 있었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제 12절을 보시면 12절 이제 그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사울이 보고 있다는 것. 안수야. 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보게 되는 시력을 되찾게 되는 이것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또 자기가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지금 아나니아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는 거죠. 들은 게. 결국 내용은 뭡니까? 13절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울은 공포의 인물이었습니다. 공포의 인물.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왜 그 사람이 여기 다메섹까지 왔나? 그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결박할 근한 받아서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사울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15절을 보시면 15절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가라. 너가 알기에는 공포의 인물이지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아나니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분명히 그것은 사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공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택한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도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과 우리는 대화가 통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발견이 아니죠. 깨닫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기도는 일종의 의무감이었죠. 의무감. 그래서 오면 기도를 해라. 무엇을 해도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전 참 기도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그래도 드렸고, 그리고 기도를 참 드리면서 때로는 마음이 편안한 것들도 느꼈죠. 그렇지만 내 기도가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일방적인 필요, 저의 일방적인 필요를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제 이것이 저에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뭔가 두꺼운 벽이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과 저 사이에 있는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그 벽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과 저가 대화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들을 그대로 아뢰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꾸중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분명히 다 받아주시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참 관점,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참 도움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그래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바로 그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도 듣고 또 우리들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뜻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저는 참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언제나 제게 가장 귀한 시간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또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나니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가라.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그냥 일방적으로 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과거에 그는 그런 인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을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참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표현이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로 이 참 청년 사울에게 어쩌면 이제 청년 사울이 처음 만났던 어떻게 보면 성도일 수 있죠. 물론 그 동네 그 집에 있었던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보내신 성도, 귀한 믿음의 성도가 와서 이 위험천만했던 바로 청년 사울을 향해 들려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 이 단어를 아나니아가 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포의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듣고 형제 사울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야, 주님, 바로 너가 오는 길에서,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18절, 이제 사울의 눈에서 적시죠.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이제 그 교회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한 교회 구성원이 되게 되고, 19절을 보시면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지만, 바로 이제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과거의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들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했을 때 이제 사울은 놀라운 회복이 있고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예침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참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처음 이제 가서 저도 뭐 교회생활 적응을 못했죠. 1년 동안 매일 대구 내려오고 뭐 이렇게 정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삐딱한 그런 인물이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따지고 뭐 저도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참 받아주셨던 그런 선배분들이 계십니다. 그 선배분들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일주일마다 계속 연락을 해줘. 물론 1년에 한 두세 번 만났지만 끝까지 저한테 1년 동안 연락을 해줘.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저는 참 그곳에서 어떤 운동권의 애들, 탁월한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보다 더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줬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또 운동권의 여러 가지 책들을 대할 때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은 사람의 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아직 다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속된 말로 수준차를 느꼈어요. 사람의 글과 하나님의 글. 그래서 저는 선배들을 통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 위험하게 보였던 사람을 그래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할 때 정말 저희들은 이제 뭐 임명을 하는 거니까 또 추천을 하고 세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위험하고 참 제대로 적용도 잘 못하고 공격적이고 그랬던 저를 품어주지를 못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지금 놀고 위험한 사람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대구 내려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선배들이 나를 지켜주고 끝까지 품어내 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우리 후배들한테, 성도들한테 뭔가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올 때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을 보시면 19절 후반부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20절을 보시면 즉시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21절, 아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당혹하게 되었죠.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 여기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지키고 있을 때 25절,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절 한번 보시면 다메섹에 있을 때 내가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33절을 보시면 나를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지금 이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여기 광주리에 태우고 또 창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 있겠습니까?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도와서 이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울에게 무명이죠.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바로 제자들, 바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은 생명을 이제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가 26절부터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같으면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누구를 만나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바로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나 27절을 보시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나? 이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히 말했는지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을 때 28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을 살폈던 말씀처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그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나바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동네는 레위족이었고, 그리고 그는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섬에서 출생했던 이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고 새로운 이름,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면 그냥 요셉이라는 옛날 이름은 생각나지 않고, 야, 바나바, 저 성도들을 잘 위로해주고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야, 저 바나바. 그래서 이 인물의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30절 그리고 또 31절을 보시면, 이런 37절을 보시면 여러분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갑자기 사도들에게 갖다 주나? 바로 그 하나의 그 발단이 된 사건이죠. 바나바가 참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밭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바나바를 많이 칭찬을 했겠죠. 그때 아마 아나니아와 삽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또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아마 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이 밭을 팔지만 일부를 숨기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죠? 잘 격려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남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다 팔아서 우리 성도들을 섬겼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결국 어떤 일을 했나? 정말 그에게 주신 별명처럼 행동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위험한 인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이 사울 데리고 가서 이야기 다 해줬죠. 이 사람 맞습니다. 원래 위험한 인물 맞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는 그가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우리 지도자 대신 우리 바로 사도들께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를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첫 번째죠. 첫 번째. 성도들,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도 이 차이를 많이 아실 텐데, 뭐 저는 이런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교회도 처음 오셨을 때 새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처음 출입구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나니아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지켜주었던 무명의 주의 제자들, 바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한 번씩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때 지도자들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도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제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29절에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절, 무명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사울은 물론 뭐 얻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이 바나바와 함께 펼쳐갈 그 세계 선교를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도 무명의 형제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 말씀과 31절 결론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여러분, 이 그리하여는 대부분 학자들은 스데반의 죽음부터 바울의 회심까지,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어떤 참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를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진두지휘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 이 거대한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었고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두 가지 표현,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바로 전진을 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는 교구 개편, 또 우리가 새로운 예침 모임까지 다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엄청난 하나의 그런 변화입니다. 변화. 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일꾼들도 세우고 정말 많은 일들이 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교회 속에 정착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 그리고 제자들 바나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의 나가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교회에 뿌리 내리게 돕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속에 있으면 우리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게 하는 이 교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바나바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어떤 인물이 와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참 때로는 잘못된 길을 한 번씩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니아는 참 공포의 인물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형제 사울아, 자매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정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